안녕하세요. 8월 17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그들을 먼저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백성됨을 공식적으로 언약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때에 결혼식을 하고 정식적인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정식적인 언약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것이 있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 합당한 행동 양식, 구체적인 규정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전반부인 1절부터 17절은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 되는 10가지의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2절에 먼저 율법의 서문이자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이며 너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 피조물이었던 그 인간과 구별되는 그 절대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요.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 그 연합된 관계를 설명한 이 표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분입니다.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했던 그 애굽 땅, 하나님이 아닌 바로가 통치하는 그곳,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로 속박당해 살던 그곳, 종으로 소망이 없었던 그 절망의 그 장소, 그 깊숙한 어둠의 장소에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붙들려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그들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죠. 오늘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요,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이 다양한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애굽과 가나안만 살펴봐도요, 애굽의 그 10가지의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들, 그들의 신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들을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계절에 맞게, 환경에 맞게 바꾸어가며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이것을 금지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섬길 대상은 하나이다. 나 외에는. 원문의 뜻으로는 내 면전 앞에서, 내 가까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우선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섬길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이방 민족들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대상을 곁에 두고 가까이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것이 가장 큰 죄임을,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악한 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를 지키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4절과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이 피조 세계의 어떤 형상을 본따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 즉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고 실제하고 만질 수 있는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그 잘못된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신앙에 대해 철저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어떤 형상과 모형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고 조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만들어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애초부터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지라도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서 아론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요청을 수락한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고리들을 가지고 녹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송아지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형상화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5절 하반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만들며 섬기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풍성하게 마치 1000대까지 이르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계명은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남용하거나 거짓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친밀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혹은 종교적인 일에 혹은 세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나의 보증으로 삼고 그 이름을 빌리고 그 힘을 빌려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따서 만들어주신 귀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룩한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귀한 관계와 존재가 있는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여기고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때에도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안식일을 정말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